149장 찬송. 홍영표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사랑이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령 주시사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령을 맞이했던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조금 저절로 하나님 아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전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와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여 주시고 온 교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서 참으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될지라도 이 코로나를 막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가 교회를 압박하고 피박하는 가운데 싸우니 예배드리는 데 도움이 어려움이 또 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향하며 예수를 영접하여 주시사 그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교회를 압박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피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를 몇 명 모이지 않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보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진보중앙교회가 날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이웃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나가서 전도하여 반생명으로 주님 앞을 인도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보 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크신 능력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좋은 양식으로 베풀어 주시고 좋은 꼴로 먹여주시사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에 양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동은 우리 주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11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11장 2절까지요. 32절부터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는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읽고 설교를 하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앞장 10장과 11장에는 거기 11장 시작할 때에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접속사 대로 시작합니다. 대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리고 그러나 반면에 또 이러한 접속사라는 말이죠. 이 접속사를 생략해버리고 오늘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 휴스턴의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는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 믿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뜻을 가지고 또 어떤 성공을 전제로 해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루어준다. 이런 식으로 그의 베스트셀러 1000만 부 이상이 팔렸던 책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많이 읽혀지고 있는데요. 그 골자가 뭐냐 하면 누구든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성공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다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준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번영신학이라고. 번영신학.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목사님을 비판하면서 그는 솜사탕 같은 설교를 하고 있다. 솜사탕. 여러분 솜사탕 알죠? 달콤한 것을 이렇게 자꾸 먹으면 계속해서 어린아이가 이 커다란 솜사탕을요 다 먹게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것을 솜사탕 신학이라고 해요. 솜사탕 신학.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그 큰 교회를 탐방하고 그 방문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이러한 목회를 한다고 하니 또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하니 이게 과연 믿음이란 말입니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과연 이러한 것일까요? 어떤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업의 어떤 뭡니까? 성공, 또 자녀 문제, 또 진학 문제, 아들 출산 이런 게 왜 교회에 와 있습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가 말씀하고자 하는 믿음일까요? 정말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높이 가져라. 그래서 제목도 교회 제목이 교회 이름이요. 비전교회, 비전교회, 꿈꾸는 교회, 무슨 꿈의 교회, 드림 처치. 여러분 이게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믿음이 과연 이런 것일까요?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형통하고 다 잘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점,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 강단에서 주구장창 외치는 설교자들의 키포인트가 아닙니까? 저는 지난번에 성탄절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아직 방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유튜브에 대형교회 우리나라 서울의 한 교회에 성탄절 메시지를 들었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름을 대면 다 알아요. 대한민국 제일 큰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그 목사님은 한 문장 속에 축복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설교입니까? 난 저 소리를 듣고 귀를 씻어버렸어요. 아예 꺼버렸어요. 야, 정말 문제다. 여러분 문장마다 축복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설교인가 하고 내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자 10장에서 11장에 넘어갈 때에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러한 접속사 대를 썼어요. 대. 예. 이 대라는 것은요, 헬라어 히브리어 이 원어 성경을 조금만 봐도 앞문장과 뒷문장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문장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32절부터 39절까지 잘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AD 50년에 큰 교회의 핍박이 불어닥쳤습니다. 핍박의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또 오늘 여기 말씀에 구경거리가 되고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때 크레스투스, 이 헬라어로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크레스투스 또는 크레스타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논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막 많은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양의 가죽을 쓰고 저 산으로 돌아다녔는데 왜 양의 가죽을 쓰고 염소의 가죽을 썼느냐 하면 산에 짐승처럼 보이기 위한 위장이었어요. 위장. 그것이 바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핍박을 당했느냐 하니까 조금 더 지나가서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그 사람의 몸에다가 기름을 붓고 자기 정원에 등불을 삼았다고 하는 기록도 있었고, 사람 몸에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 몸에다가 꿀을 잔뜩 부어가지고 벌들이 날아와서 쏘아서 죽이는 그런 핍박을 당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또는 사자밥이 되기도 하는 그런 구경거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이래서 구경거리, 비방과 환란을 로마 황제가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기독교와 유대교의 공통점은 유일신, 단 유일신만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신이든지 사람이든지 인정하지 않는데,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은 이러한 기독교인들과 유대교인들은 바로 눈에 가시거리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더 탄압하게 된 것은요, 유대교인들은 눈치가 빨라갖고 빨리 로마 정부에 이렇게 타협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한테 모든 비난과 화살을 이렇게 맞게끔 이렇게 공격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핍박을 당했지만은 나중에 가서 유대 교도인들도 다 함께 박해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첫 번째 이유가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안식일과 절기를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독특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은 할례를 했어요. 할례. 그래서 이러한 것은 로마 사회에서, 유럽 사회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그러한 문화였거든요. 그 다음에 또 독특한 게 있는데 음식 문화였어요. 음식 문화. 그들은 절대로 먹지 않아야 될 것과 먹어야 될 것을 구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문화와 융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나 중세 유럽에서는 유대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조금만이라도 더 이렇게 소유를 하고 뭐 잘 산다고 하면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고 맨몸으로 추방하는 일들이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모든 데서 일어났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가 될 줄은 그들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죄인 줄 늦게나마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가 우리 자손과 우리 후손들한테 대대로 미칠 줄은 이제야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박해요 핍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핍박, 또 믿음,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교회의 큰 숙제입니다. 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이러한 것을 도구 삼아서 이걸 믿음으로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또 순종하라고 합니다. 또 헌금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오늘 기독교라고 한다면 이것은 기독교의 믿음의 본질과는 영 다른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시간에 이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되는 길을 제시한 책이 성경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왕국의 일원으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내용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왕국의 동산에 들어가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다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그려준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 과정과 40년의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의 그 패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패턴, 그것이 바로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가서 타협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다른 문화와 섞이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사기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원한 왕이라고 함에도 그들은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외치자 왕정시대가 도래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정시대에서 무엇을 그려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통치하는 왕을 세움으로써 그들은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이 구약 성경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서 한번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휴스턴의 큰 교회 목사는 기독교인이 부를 가지는 것은 죄악이 아니다. 크게 잘 사는 것이 죄악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는 집이 6채가 있어요. 6채. 6채를 다 이렇게 함께 이렇게 타운처럼 만들어놨는데, 그게 방들이 6개 있고 화장실이 또 한 개씩 있고 엘리베이터가 3개 있고요. 그가 사는 집이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저택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요, 그 부유한 것이 죄가 아니다. 물론 부유한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만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게 뭐 솔깃하기도 하고 유혹되기도 하고, 그래서 순종과 헌금을 많이 하면 당신들도 이렇게 성공하고 부유해질 수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한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은 그럼 뭡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 선악과의 열매를 본즉 어떻게 됐습니까? 먹음직스럽고 본즉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울 만큼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 것들을 사랑한다.